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분노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분노는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원래의 본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분노에게는 세 가지 얼굴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책을 읽는 어느 독자가 편지가 와서 무슨 책을 곧다구로 썼냐고, 책의 내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읽는 중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겠죠.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고민하고 썼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답장을 쓰고 난 다음에 붙이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옆에 비서가 있었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정반대 현상임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내용에는 막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썼겠죠. 두 번째 내용에는 당신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단순히 욕을 먹은 것이 억울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억울함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억울함,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칼 있는 답이 나갈 수밖에 없는 반면, 두 번째 편지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썼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욕을 먹는 것을 당연하다라는 말이 참 곤란한 말입니다만은, 뭐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하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듯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래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얼굴이, 외모가 괜찮다고, 자기 자신이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이 자기는 뭐 그냥 좀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화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화가 많을지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생각할 때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화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왜 야단이냐 하는 투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체격이 좋은 사람이 왜소한 사람보다 훨씬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쥐는 콩만 한 개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특별히 또한 자기를 문제를 삼을 때 감정의 상함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공격적으로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어서 세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사람은 분노형입니다. 표출형, 분노를 표출하고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흔히 그들을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고집이 세고 무지막지하고 퉁명스럽고 요령이 없고 뭐 등등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들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참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폭언을 퍼붓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들치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치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은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가야 하는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한 분노를 퍼부으면서 사실 저주 같은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폭발형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분노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피폐함. 여러분,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복합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입힌 피해를 보면서 자기가 했던 분노가 자괴감이나 모멸감으로 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피합니다.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사람을 피함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로 신체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신체 폭력까지 나아가게 되는, 때리거나 치거나 밀거나 치면 사람이나 애완동물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조종해야 되느냐 하면 분노를 이용해서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할 때 분노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분노가 결국 그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강함으로 다가가죠. 여사이는 이렇게 하면 무엇도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뭐 하여튼 강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기는 현상들이 많았지만 요사이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진짜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또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결국은 오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바꾸려고 내가 바꾸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폭발의 영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억압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속으로 꾹꾹 누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분노한다는 것은 무조건 죄다라고 생각해서 꾹꾹 눌려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가 나는 것은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가 절대 안 나는 사람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압하여서 꾹꾹 눌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로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도 꾹꾹 눌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분노를 숙여야 하는 문제들,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을 속이려고 하고 이게 막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하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 믿음의 사람들이 뭐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을, 이 1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모든 면에 참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나의 머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지난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실수가 나타나고 생전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게 됩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분노와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억압해 두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폭발형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폭발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감정을 쌓아두고 분노를 억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심각한 신체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그 의학 사전에만 있는 병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병은 화병이라는 겁니다. 심장병과 또 다른 화병이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 억압형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부분들로 육체의 질고로 나타나느냐면 궤양, 두통, 등과 목의 통증, 소화불량, 설사, 변비, 신경과민, 근육의 긴장, 고혈압, 스트레스성 질환. 아마 이 중에 한두 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자기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 살면서, 여러분 살면서 가끔씩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때가 있죠. 정직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면 사시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세요. 사시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내가 막 잘못한 걸 막 합리화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인 대가를 치르는데 분노를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방향이 바뀌어서 내면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혐오감을 던지는 현상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으로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은 아까 폭발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피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무룩해지고 경직해지고 뒤로 빼고 긴장하고 굳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즐거운 경험들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이런 폭발형과 억압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을 누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얼굴 중에 하나가 누수형인데 누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흘린다라는 겁니다. 흘린다라는 겁니다. 이 누수형은 두 유형과 같이 막 눈에 띄어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분노를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흘리는 수동적 공격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수형들은 비판하고 빈정대고 뒤로 빼고 지각하며 경직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해줄 일을 깜빡 잊고 습관적으로 질질 끄는 경.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도 그걸 놓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통제해서 그 사람을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과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중간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지도자, 그도 하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만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더 우선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는 질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리암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는 모세만큼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냐고,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우리도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동생에게까지도 안타까운 공격적으로 다가갔던,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을 때에 그가 기회다고 생각하여서 비방과 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했던 잘못에 대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비방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고 상대방을 애매기 위한 부정적인 태도가 미리암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수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억압형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이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어떤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분노할 수 있고 그 분노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뭘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닌데 미련한 자들은 분노를 우선한다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분노 가운데 누군가 어떤 공격을 하는 가운데도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걸 분노를 억압하기 위함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지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뭐 가만히 미친 사람도 아닌데 언제 뭐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죠. 그런데 상대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상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분노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폭발이냐 억압이냐 누수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자기를 공격했던 많은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로 갚아달라고 하나님 그 가정에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하면 이거는 엄청난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또 분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참지 못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억압 속에 두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폭발해가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슬슬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삶의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풀어야 되는데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 예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치료 중에는 그런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담 치료하는 데를 가보면 상담하는 중에 막 욕을 하게 합니다. 욕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욕을 해가지고 치료를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씻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그런 상담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데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전 항상 마음 눌려 있다가 그래서 욕을 하고 오니까 시원하더라. 욕하면 시원해요, 사실.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욕하면 우리 자신들이 더 초라해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뭐 상담의 경우도 케이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그런 게 해봤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은 마음이 시원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 내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하다가도 아버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계가 짧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표현을.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도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반드시 회복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당장 한 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화가 나기도 하고 안 그러려고 인격적으로 뭔가를 막 참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풀 거야?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나 성격이 그래. 이거는 성격이 그런 걸 알면서 성격이 그렇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부분에서 또 스스로가 항상 힘들어요. 그때마다 내가 성격이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폭발할 때에 아이들의 돌팔매질에, 장난치는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죽는 것과 같이 내가 성격이 그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조금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하는, 컴플레인을,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어떤 파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각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역사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 강함은 일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교회가 완전 산산조각 나는 그런 교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분노거리를 심겨주고, 분명히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막 분노 속에서 싸워가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탄은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노 자체를 갖다가 나는 화 안 내, 절대 안 내, 안 내면 너무 감사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지만, 분노가 날 때 이 분노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슬기롭기가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누구나 제한된 시간을 살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매일매일 성숙해 가는 과정을 닮아가되,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온전히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서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강해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